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날이 추운 때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기도이지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에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건져내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 15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이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하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다윗과 그의 적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요,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주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요즘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그게 뭘 세속적이냐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광영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잘 경외하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만족해 하고요. 남은 것을 또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재산을 정식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 노아의 때에 그들의 죄악을 설명할 때요, 그들이 뭐 특별히 엄청나게 악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가 비슷할 거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렇게 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노아는 배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산 꼭대기까지 차오를 것이다. 강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동안에요. 그들은 여전히 물건값을 어떻게 흥정하면서 잘 팔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살 것인가, 이거에 관심 많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녀들을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 땅에서 자기가 배가 부르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유산을 상속하고 이런 것이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도 그들은 비가 내리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너무 충실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그 꿈에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출이 마르니 새 창고를 지어서, 지금의 창고를 열고 새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 가져갈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자기 분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눈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시대고요.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을요, 돈에다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정식시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어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 뭐 코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이 니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잘 되겠느냐, 이 좋은 종목이 있느냐, 이거 서로 정보 나누기에 바쁘고요.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저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콧바퀴를 끼는지 압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데 뭘 더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돈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죠, 사람이. 정말 궁지로 몰리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되겠다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깰 때를 기억하면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각각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산업과 자녀의 소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좋은 차 불리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3천층을 경험하고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은요, 그 동네가 자기 세상의 전부입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배수로도 잘 안 돼 있고 진짜 그 판자촌을 얽어맺고 이렇게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문을 열고 뭐 어떻게 두드리고 해야 됩니까? 어떤 말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캄보디아로 가주세요 하니까 선교사님 하는 말이 거기는 두드릴 문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3층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선교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글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3층 건물이라는 걸 처음 올라가 본 거예요. 자기 마을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 살 때는 자기가 쓰레기 더미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자기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관점이 달라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해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올라가 보지 않은 학생들은요. 그냥 거기에 쓰레기 더미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3천층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먹어야 잘 먹을 것이며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누려야 잘 누릴 것이며 뭐 자녀에게 많이 물려줘야 그거 뭐 할 거냐.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땅의 사람들은 오늘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오늘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재산이 더 정식돼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0만 원 받으려고 하고 2,000만 원 1억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받으면 만족하고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로또를 맞아놓으면 더 큰 로또가 되기를 위해서 복권을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이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남은 게 있으면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것이 그들의 복이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오니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달라는 거죠. 이 시편은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당신이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요. 그에게 특별한 죄가 발견할 만한 죄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감찰할 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생활과 또 3년의 공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모든 것을 성취한 삶이었고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티끌과 같은 것이다. 전도서를 적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까 헛되도다라는 인간 왕은 그 허무함을 이야기했다면 하늘의 왕 그리스도는요. 다 끝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된 영혼, 하나님의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그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힘들지 않나요? 예수님 고통이 힘들지 않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잠시의 수치나 고통에 예수님께서
병정들의 조롱에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건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시 후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 내한테 100만 원이 모자라요. 이 100만 원 때문에 자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바빠해도 좀 기다리면 10억이 온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좀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고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우리 집사가 저리 힘든데 기도할 힘도 없구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귀한 은총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얼굴 배우는 것,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부족함을 알고 계시옵나니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